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가 전하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2007년 정신세계사에서 세 권의 책으로 나온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란 책이 있습니다. 영성인들에게 큰 인기를 끈 책이죠. 그럼 이 다스칼로스라는 사람인 누구인가? 이분은 1912년 작은 섬나라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겉모습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이분은 죽은 자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지구한 절대자의 사도로서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힘으로써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신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의심한 또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마법사 또는 악마와 내통한 주술사 따위로 헛소문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영적 성장과 자각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고 그의 집에는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치유하고 유체 이탈을 통한 보이지 않는 차원의 봉사에 헌신하며 전생과 환생, 천사와 악마, 우주의 비밀, 초월적인 박의 사상 등을 거침없이 설합니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사랑으로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았고 병든 이의 까르마까지 주저함 없이 대신 짊어졌던 그의 삶과 가르침은 그가 사망한 1995년 이후에는 제자 코스타스를 통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다 간 성자였던 것이죠. 먼 옛날의 성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이제 까르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할 때 정확하게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증오심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여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당한 것과 무관하게 그보다 더 많게 또는 적게 갚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복수를 당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다시 또 분노를 품고 복수하게 되는데 그 복수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게든 적게든 계속 주고받으면서 부정적 카르마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탁구 게임같이 수십 수백 번을 환생하며 그 악업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이 악업인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이 까르마적 복수는 영혼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 상대방을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런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수하고 또 당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을 이룬 뒤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데 부정적 카르마 관계의 이 영혼들은 사실은 함께 성장하는 영혼들이라 합니다. 진화의 속도는 영혼마다 다르고 어떤 영혼이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한 정도를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하는 영혼도 있다고 합니다. 환생 경험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old soul, young soul, 그러니까 오래된 영혼, 어린 영혼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환생 경험은 영혼의 진화 정도와 상관관계가 깊다 합니다.
환생 경험, 즉 횟수와 함께 개인적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 영적인 진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빙의 당한 자의 내면에 빙의한 영혼과 같은 파동이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의령과 빙의당한 사람이 함께 진화하는 영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비슷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영적 진화를 위해 함께 배역을 바꾸어가며 환생하는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복수혈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빙의가 되고 다음 생에는 또 빙의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또 빙의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만 다시는 그 문제로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사의 힘을 빌려서 이런 빙의령을 쫓아내기도 하죠.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그 빙의령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까르마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테마사에게 그것을 떼려고만 하지 말고 수행을 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업을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께서도 늘 그런 분들이 오면 참회 기도를 시켰던 이유가, 참회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또 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그냥 떼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생에서만 편할 수 있을 뿐이지 다음 생에는 또 만납니다. 해결되지 않은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말씀하십니다. 전생을 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현실을 살펴보면 전생의 일을 알 수가 있다. 자신이 당한 나쁜 일들은 전생의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한 일이다. 자신이 받은 고마운 일들은 전생의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베푼 일이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발전하기 위한 경우도 있는 반면 서로 괴로움을 주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겠죠?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전생에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전생에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현생에 그 영혼의 자식으로 태어나 똑같이 당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경계를 보면 내 전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려면 우린 이 현생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많이 짓고 남에게 원망들을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감된 일, 서로 주고받는 일을 겪음으로써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타인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겪어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연극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책을 보고 공부하듯이 배우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의 이런 삶은 사실 영적인 학교라고 하거든요. 영혼의 학교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그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듯이 배우면은 쉽겠는데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이 영혼의 학교의 룰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감정을 통해서 배운다. 영적인 성장은 감정의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배운다는 것은 완전히 체득하여 몸으로 겪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입장을 그대로 겪어보며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오는 인연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연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르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시련은 영적 성장을 위한 장치이며 괴로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서로 배역을 바꿔가며 환생하는 영적인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까르마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피하면 남은 숙제는 언젠가는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잠시 피하는 것도 또 방편이 될 수는 있죠. 내가 아직 그만한 근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요즘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으로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대부분 가족으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피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부딪히다가 수행이 안 되고 마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하게는 존속 사례까지 터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쩌면 피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일단 피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죠. 근데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거리를 둔 상태에서 참회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해서 봉사도 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카르마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만나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르마의 상대자 중에 중요한 존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생하기 전에 이미 서로 합의하고 계획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주의 궁합이 좋다 나쁘다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이름으로 우리는 궁합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궁합이 좋든 나쁘든 결혼할 사람은 하기 때문이죠. 사실 뭐 콩코풀에 쓰이면 아무리 반대해도 결혼합니다. 다 궁합을 다 보고 대부분 결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렇지만 이 까르마의 힘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합을 보고 결혼했어도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악연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성자께서는 말합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악연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닮은 부분을 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공명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없는 것이 공명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가 싫어지고 우울한 사람을 보면 우울해지는 것도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혼이 정화되기 전에는 환생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문제거리를 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합이 좋지 않은 연인도 결혼하고자 하면 해야 한다. 싸우고 살거나 헤어지기 위해서이다. 좀 가혹한 말이긴 하지만 그게 까르마의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것이죠. 사업운이 좋지 않아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한다. 사업에 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 기륭하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시각에서의 분류이다. 까르마와 영적 성장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사람의 삶에서 기륭하복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흉한 일이 좋은 일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병이나 사고, 죽음, 전쟁, 이별, 배신, 파산, 가난, 기아, 천재지변 등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영적 성장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사람은 기쁘고 건강하고 풍족할 때보다 슬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울 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힘든 일을 겪을 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기륭하복의 다양한 일들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시련의 이유는 다양하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시련이 악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빙이나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미숙한 영혼이구나 하는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 사람이 악업이 많아서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 악업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선 생의 계획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사람마다 각 생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빡빡하고 힘든 과정을 계획할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쉬운 삶을 계획할 수도 있다. 영혼이 빠른 배움과 성장을 위해 힘든 삶을 계획하지만 너무 힘든 경우 중도 포기하는 등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수도 있다. 학습이나 신체 활동에서 그렇듯이 자신의 현재의 수준보다 약간의 성장을 목표로 계획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을 적게 겪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업이 적은 사람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쉬어가는 생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생에는 좀 쉬자. 나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세세생생. 그러니까 이 생은 좀 쉬어가는 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까르마는 수백 년 이상 유예되기도 하고 또 적당한 시기에 겪게 되기도 합니다. 시련이 많은 사람은 힘든 삶을 통해 많이 성장하고자 하는 사실은 용기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특히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 타인이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사람의 경우에 많은 악업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룬다고 합니다. 한 생에 큰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생에 큰 업을 받는 것이죠. 깨달은 자, 해탈한 자는 까르마가 없으므로 시련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까르마가 없으나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태어난 성자들, 성인들도 많은 시련을 겪었다. 단 그들에게 삶의 시련이 크게 거슬리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련은 피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라고 예, 성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까르마가 거의 없지만 소멸되었어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업을 대신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런 탁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본인이 병고를 앓고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해진 정답이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이 생에 내가 그에게 목숨을 또 빼앗기는 것만은 아니라 사업이 망한다든지 중병이 걸린다든지 다른 쪽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의 성자 타스칼로스.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것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책을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